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사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 준비하고 어버이 주일 준비하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들이 갔다 오느라 잠시 이사야를 좀 이렇게 떼놓고 있다가 저도 다시 이사야서를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뜨끈뜨끈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사야를 늘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더 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책망하시고 다시 꾸짖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함께 다시 돌아보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1차적 세계관과 2차적 세계관을 볼 수 있는데 1차적 세계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은혜 주시겠죠. 축복 주시겠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겠죠.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반응들이 1차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럼 2차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대요. 1차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회복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차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들이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실패한 자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너졌고 넘어진 자리예요. 망해버린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로, 구원으로, 승리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지에 따른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졌어요. 바사라는 큰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바벨론이 폈던 정책, 애굽이 폈던 정책들은 뭐냐면요, 민족의 어떤 경계를 흐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와 섞인 민족, 결혼을 통해서든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든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든 자꾸만 그들의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자기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굽도 그래서 통혼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애굽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독 누구만 안 섞였습니까?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민족만 안 섞인 거예요.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이요, 애굽과 섞여 살았으면요, 바로가 그들을 향해 경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섞이지 않는데 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건장하고 뭔가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 요소인 거죠. 그럼 그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다른 생각 못하도록 아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폭력으로 억압으로 눌러서 그들이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사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크고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려면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하고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기만 하라는 게 아니죠. 뭣도 지라고 합니까? 성전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바사도 바사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을 믿어라, 그 신을 섬겨라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죠.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까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지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삶의 현실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은 성취됐지만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고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도 하나도 남아있는 것 없고 그들이 제대로 살만한 그런 집들도 없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이들이 봉착한단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모자란 가운데 지금 그들은 성전도 지어야 되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도 대비해야죠. 그들이 돌아왔다고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됐다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갈게 하고 비켜주는 거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니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몇 년 동안 못 짓습니까? 140년 동안 못 짓는 거예요. 140년 동안 그들은 어려움에 그들의 마음도 몸도 지쳐버리고 그들의 신앙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진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한 책망 가운데 대표적인 책망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책망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 받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1차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강하게, 그들을 승리하게, 그들은 놀라운 민족으로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회복할 때도 성전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금은 폐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정복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드 족속, 거인 족속이죠. 메뚜기 같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거인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다 무찌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들의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현실에 사로잡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실패했고 너희가 돌아와서 내 뜻대로 서고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59장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굉장히 뜻밖에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허물 많은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런데 자, 1차적인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회개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요,
회복에 대한 말씀 같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 같으십니까? 조금 다르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그들의 죄로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회개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뭐죠?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내가 틀린 거 알아요. 내가 허물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내 삶을 보세요. 내 현실을 보세요. 내 지금 문제를 보세요. 내 지금 어려움을 보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여전히 자기의 문제, 여전히 자기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산재한 문제가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2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스스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국으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으로 입고,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자, 이 비유는 어떤 비유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비유를 들을 때요, 어떤 비유처럼 듣죠? 좋은 땅의 비유인 것처럼 들어요. 좋은 땅이 돼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이 돼야 100배나 60배나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다른 땅들이 결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것이 길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돌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떨기였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땅은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뿌려진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요, 내게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요,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런 결실은커녕 한 배의 결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1차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좋은 밭으로 만드시려고 그들을 향해 많은 씨를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냥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돼도요, 우리 땅에 있는 뭐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에다 거름을 넉넉히 주고 그것만으로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은 열매를요, 밭은 생명을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요,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직하기를 원하고요, 거룩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가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할 뿐이죠.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그저 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씨를 심어주셔야 우리를 통해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씨를 심어주셔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은요, 심긴 그 씨앗이 결실함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딸기가 나면 그 땅은 뭐가 되죠? 딸기밭이 되죠. 고추가 많이 심겨 있어요. 고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럼 거기는 뭐가 되죠? 고추밭이 되는 거예요. 땅은요, 땅이지만 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결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열매는요, 서로 나뉘고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처럼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잘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느샌가 보면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다른 방향을 향해 갈 때도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좀 묘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인데요, 굉장히 좀 기이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데요, 뭘 감사할까요? 지금 이 앞에까지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겉사람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내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완성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밭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심기셔서 내가 예수님 밭이 됐어요. 그러면 내 밭에 다른 잡초들이 안 날까요? 다른 것들이 안 날아올까요? 뭐 쓰레기나 이런 것 안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 밭이 됐어도요, 생긴단 말이에요. 자란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옆에도 조그만 화단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뭐 블록들이 쌓여 있는데 때만 되면요, 참 희한하게도요, 잡초는 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뭐 소금물을 갖다 붓고 뭘 하고 다 해도요, 때가 되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이 죄의 법이라는 게요, 우리가 늘 뽑아내고 싶죠. 늘 없이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계속 나고 계속 나고 계속 나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밭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또 뭘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뭘 향한 도전이었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습니까? 라는 도전인 거예요. 왜냐면요, 그 시대에 사도로 세워지는 그 사도의 자격에는, 어떤 사도의 조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어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 가운데 사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기도 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그 당시 세웠던 그 조건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까? 안 사도입니까? 그 시대에 세웠던 조건으로만 보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왜 사도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줘도 그만이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게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건 내게 굉장히 작은 일이다. 그러면서 앞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만 있는 거예요? 충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지전능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 무결한 삶을 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싶은 소원도 있죠. 그래서 그 길을 살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문득문득 내 자신을 보니까 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도입니다. 왜 사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때로는 모자람이 있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짐이 있지만 그는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기 위해 애쓰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딸인 거 맞죠? 하나님 나 아들인 거 맞죠? 이 자격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완성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거 바라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다만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여기에 넘어진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서가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구할 수도 있죠. 건강이 필요하다고 구할 수도 있고요.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손댄 일들이 잘 되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질이 필요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할 건데요? 내 건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할 건데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손을 댄 일이 막 빵빵 터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실패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주저앉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신 것이 마냥 은혜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나 자신 없으니까 물질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자신 없으니까 건강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자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말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다가 그렇게만 살게 가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저도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주시는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알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걸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저 다만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에 나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을 허락하실지, 내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실지, 내게 물질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건강을 좀 약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하나님의 2차적인 그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요, 삶의 어떤 조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떤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모자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래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내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화운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화운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게 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힘들었죠. 물론 어려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그들은 그것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기도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자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밉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소원이 있고 우리 안에 간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면 얘라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조금은 더 철이 나서 조금은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자녀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런 칭찬과 인정이 함께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